자, 오늘 이 본문은 사가랴의 찬양이죠. 사가랴가 누굽니까?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누구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24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반열입니다. 누구 반열?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오늘 본문에 없지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순서에 따라서 그 구약에 보면 24반열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 24명이 번갈아 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사가랴는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지도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지파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사가랴의 부인 이름이 뭐죠? 사가랴의 부인 이름 엘리사벳.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입니다.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 말고 앞에 보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죠.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시고 그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죠. 사가랴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소식, 즉 자기는 늙었지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천사가 말했을 때 사가랴가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죠. 그 징표로서 내가 침례 요한이 임신되어 있는 10개월 동안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합니다. 초책과 멈추서로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죠. 마리아는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에 뒤이어서 한 6개월쯤 뒤에 다시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이제 사가랴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사가랴 입장에 대보면 그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내가 성경에서 해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정작 나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기의 신앙의 부족함, 또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적, 정말 하나님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는 정말 못하신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10개월 동안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가랴 입장에 되오면 그러죠. 사가랴 입장에 되오면 그 심정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제 나이에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끔찍하죠? 끔찍합니까? 반갑습니까? 네. 또 끔찍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죠? 그렇지만 그 사가랴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반가웠겠죠.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가랴는 자기가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이죠. 이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은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자기 아들 요한의 탄생과 그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입니다. 사가랴의 이 찬양은 기본적으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파트에 가서 자기 아들 요한의 역할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리아의 찬양과 방향은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 즉 자기의 역할, 이런 걸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찬양으로 끌고 가는데, 즉 개인적 찬양에서 전체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끌어가는데 사가랴는 지금 반대로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은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걸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을 다시 줄여서 침례 요한의 역할로 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 찬양을 보면서 마리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 자기 자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인류 전체에 대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맡은 역할이 있다. 그것이 마리아가 찬양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사가랴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들 요한이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각각의 다 역할이 다르다. 마리아의 역할이 있고 침례 요한의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사가랴의 역할이 있고 엘리사벳의 역할이 있고 마리아의 역할이 있다. 우리도 다 그런 역할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전반부에 보면 70절부터 전반부에 보면 사가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구원은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시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사건들을 어디에 빗대서 말하는 거고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용서를 받고 그런 정신적 구원임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정신적 구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적 구원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 사건 보면 기억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부터의 핍박, 압박, 종살이로부터의 해방, 그런 현실적 해방을 구원을 먼저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 현실적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된 종합, 정말 쉽게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물질적, 현실적 구원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구원이 그 본질이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현실적 구원은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전 우주적이고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 모든 게 다 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원래 혹시 사시면서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장전사님은 직장에서 장전사를 미워하고 압박하고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있죠. 아마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요셉이도 있어. 요셉이도 있었어. 그런 사람이 누가 요셉을 미워하고 누가 요셉이를 막 이렇게 막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나쁜 형? 나쁜 놈 있지. 맞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그런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직장에서도 내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도 내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로부터의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정말 영원한 궁극적인 그 구원을 우리가 작게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들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출애굽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사가랴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든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공짜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원수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내가 뭔가 그런 공포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보면 참 좋은 말이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정말 의롭게 섬기람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오늘 명확하게 나오죠.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에 보면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할에 관해서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이제 두 번째 파트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사가랴가 자기 아들 요한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경의 예언과 너무나 일치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있는데 그분은 메시아를 예배하는 자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오늘 사가랴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아이요. 이제 태어날 아이죠. 자기 태어난 아이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름 뭐라고 짓지? 그랬더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짓는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반대했죠. 너희 가족 가문 가운데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 요한 이름을 지을 수 없다. 쉽게 한국적으로 말하면 그런 돌림자가 없다라든지 족보에 없는 이름이다. 그런 거죠.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짓겠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여, 이제 태어난 이 아이여, 어린 아기를 안고 너는 누구의 선지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그 역할은 뭐냐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여기 보면 이제 침례 요한보다도 좀 더 6개월 뒤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가랴가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시다. 그 성격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인데 근데 너의 역할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가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앞서갈 건데 앞서가죠. 태어난 것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사역도 먼저 시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다 준비하시는 분이 침례 요한인데 그분은 누구 앞에 가는 거냐면 주 앞에 간다. 주라는 것은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그런 명칭이죠.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관계가 참 재밌죠.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다 이미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고 구약에 또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그 탄생을 또 직접 예언을 했고 또 두 사람 다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름을 지어줬고 둘 다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요한은 인간적으로 태어나지만 나이 많은 부모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브라함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그 기적의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또 태어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예언되어지고 이름이 다 주어지고 공통점이 되게 많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첫 메시지였고 예수님 역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보면 첫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침례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스토리를 타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침례는 먼저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침례요한이 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지,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사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책들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 생각만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신학자들 쓴 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쉽게 말하면 정통파 계열을 타고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고 성경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사람의 아들 요한. 또 요한은 예언될 때 보면 머리를 자르지 않을 것이고 술도 먹지 않을 것이고 그런 헌신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과 그 아버지 사가랴, 그 가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인간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냥 목수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교육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하실 때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이 저항했죠. 너 어디서 성경을 배웠냐? 너의 그 메시지는 근거가 뭐냐? 너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죠. 그러나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성전에 들어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레위 지파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당시에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 가문에서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저 예수님은 진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들이, 증언 그 자체가 뭐 예수님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 침례의 역할은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자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침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저 메시아, 저 예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적 구원, 우리의 현실적 문제의 해결,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또는 그의 부친 사가랴처럼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확히 하고 또한 동시에 사가랴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름 반듯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죠. 예수님은 술도 마시고 포도도 마시고 죄인들도 사귀고,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주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금식의 생활을 하고 전혀 바른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들이 볼 때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면서 그 동시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남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쉽게 말하면 최대한 완벽하지 않겠지만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내 시력을 가다듬고 나의 삶을 윤리적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죠. 그래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는 너희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에 대한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삶을 잘 가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도 쌓고 삶의 태도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남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가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러한 것들을 잘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는 보면 사가랴 예언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정말 성경이 안 나오지만 얼마나 많이 고심했을까. 한 10개월 동안 말 안 하면 정말 답답하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만 내가 입을 막혀 있어도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 그 기간 가운데 정말 그는 정말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구약에 예언하시고 반드시 그 실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천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걸 예언하면서 메시아의 앞길 또 자기에게 태어날 그 아이의 미래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것이 드디어 입이 열리는 날 그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동시에 이제 자기에게 태어날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그는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동력을 하는 조금 빠르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정말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세에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지상 대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오늘 2020년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정말 그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오시고 벌써 2020년입니다. 그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도 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도 쌓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나는 성경에 지금은 이름이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침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부터 메시아의 탄생과 또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매 침례 요한의 탄생을 직접 또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고 그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굳게 기다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따듬어가며 열심히 공부하며 체력도 잘 관리하며 또 우리가 재물도 열심히 관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준비해가고 따듬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것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거기에 깃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과 힘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